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 30주년 기념주일 예배에 이어서 또 정교회 수련회를 떠나게 되어서 오늘 불가불 한 번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설교자들에게도 좀 피해가고 싶은 게 있거든요. 이제 제가 원래 사도행전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본문대로 이렇게 가는데 좀 건너뛰고 싶은 본문들이 종종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주일 본문 정리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 다 같이 모여서 기분 좋게 수련회 떠나는 날에 이 본문 진짜 너무 부담이 됐어요. 싸우는 얘기니까 이 본문 어떻게 할까. 지난주까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지난주 설교에 그냥 연결해서 넘어갈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대로 전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환난과 핍박은 있었지만 교회가 분리되는 일은 없었거든요. 교회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었지만 지난주 봤지만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잘 교통전을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두 명의 지도자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심하게 다투었다고 우리말로 번역되었지만 헬라어 뉘앙스를 보게 되면 진짜 상처가 될 정도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싸웠다는 뜻입니다. 누가가 그런 묘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 참 너무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도 마음이 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처음으로 초대교회의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루카스는 초대교회 좋은 이야기만 썼다 그러면 분명히 이 얘기는 뺐을 겁니다. 하지만 루카스는 데오빌로에게 교회란 어떤 곳인가를 조금도 감추지 않고 교회의 민낯까지도 있는 그대로 다 데오빌로에게 설명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 이야기는 누가가 단지 6절로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가는 모든 자극적인 향신료를 빼버리고 그저 있는 식재료만을 가지고 음식을 내어놓는 그런 사실 자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 문제로 혼란은 예루살렘 공의를 통해서 정리가 끝났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무슨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36절을 보면 며칠 후 이렇게 나옵니다. 며칠 후 그러니까 이제 한 대여섯 5일이나 6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짧은 며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충분히 안정을 되찾은 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한데도 그저 무책임하게 2차 전도여행을 불쑥 떠나버리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안정을 되찾자 2차 전도여행을 하려는 생각을 바나바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던 각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바나바도 바울의 계획에 동의하고 팀을 꾸리는 상황에서 팀원 구성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건 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충분히 절충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충분히 양보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사안인데 두 사람은 자기 의견을 끝끝내 굳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팀이 갈라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38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전도팀 여행을 가다가 그냥 중간에 불쑥 자기 집으로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는 그냥 마가가 떠났다, 사실 자체만을 그렇게 기록했는데 바울은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바울은 15장 38절에 마가가 떠난 일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는 그냥 떠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공적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맡긴 직무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 문제가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이런 차원에서 전혀 접근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의 다툼, 선교 해체의 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두 사람 싸운 거 맞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팀이 갈렸습니다. 이렇게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이제 그 뒤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바나바의 주장의 장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이 젊은 사역자의 가능성을 믿고 한 번 더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지난번의 가오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차세대 지도자가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것이 바나바의 주장입니다. 과연 바나바는 사도들로부터 권위자라고 하는 그런 명성을 얻은 것처럼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분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요, 초대교회의 큰 버팀목 역할을 했던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마리아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마가입니다. 마가가 중간에 집에 가버린 사람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사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2절 한번 볼까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가 요한은 초대교회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던 가정에서 자라났고 나중에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의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었던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해프닝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않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와야 될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마가 요한 저런 사람 같이 갈 수 없어요,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마가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마가 요한을 꼭 좀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은 매우 필요한 사람이다. 매우 필요한,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뀐 정도가 아니죠.
바뀐 정도가 아니죠. 아주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결론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어쩌면 좀 저는 이제 마가를 보면서 약간 MZ 세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버린. 하지만 이 MZ 마가 요한을 품어주었던 바나바의 그런 오래 참고 기다렸던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한 사람의 위대한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될 그런 인물이 마침내는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라. 이건 베드로가 쓰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옆에 누가 있다고요? 마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가 아주 사도들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동력자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 부르고 있다고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마가는 젊음의 한때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좀 초년병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키워야만이 교회에 미래가 있다고 판단했던 지도자들의 인내, 바나바,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마가를 계속해서 함께 사역을 함으로써 마가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세워지고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도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여러분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예, 수련회 떠나는데 너무 힘이 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이 되었죠. 여러분, 또 성경 하나 더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10절 같이 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구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말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마가가 로마의 감옥에 누구하고 같이 갇혀 있다고요? 바울과 같이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마가를 골로새 교회에 파송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만 읽으면 진짜 사도들도 대판 싸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 마가 요한이 탁월한 사역자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 번 더 볼까요? 빌레몬서 1장 23,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함께 문안하니라. 여기서 빌레몬도 골로새서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편지인데, 빌레몬서에서는 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마가를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바울의 편지 곳곳에서 누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마가의 이야기가 계속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여곡절과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바울이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 자신의 고백인 거예요. 바울 자신의 고백.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장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주장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38절에 바울이 설명할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마가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마가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함께 팀 사역자로 떠나기에는 지금 뭔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더라도 그 사람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까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 사람의 의견에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건 맞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내가 함께 떠나려는 전도 여행에 이 사람을 함께 가는 것을 나는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하는, 그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를 그리스도인이며 함께 형제 자매라는 것까지도 부정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죄인을 미워하면 안 되죠.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죠. 그걸 분리를 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이제 바울의 얘기는 이겁니다. 저 사람 싫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 이 옳지 않다는 헬라어가 엑시우라는 말인데 그것은 좋은 결정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그 마당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은 최고의 결정이라 보기는 어렵다. 현명한 결정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얘기는 이겁니다. 앞에서도 일하지 아니한 이렇게 말했거든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공적인 절차를 통하여 파송한 선교사라면 교회가 인정하고 부여한 소명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이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바울은 이런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교는 갓 출발한 상태입니다. 선교팀들이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만이 계속해서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방글라데시 가서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을 했대요. 근데 첫 번째 파송받은 선교사가 별로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너무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니까 성도들이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해 놓고 한 10년 동안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결정을 했답니다. 우리 교회는 단독 선교사는 파송 안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는 파송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다 어떻게 한다고요? 협력 선교사를만 파송하고 우리가 단독 선교사 파송해놓고 10년 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건 뭐 너무 진액이 빠진다는 거죠. 온갖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니까 야, 이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는 하지만 단독 선교사는 파송하지 말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생각합니다. 이 지금 선교가, 이방인 선교, 해외 선교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좋지 못한 선례들을 만들게 되면 선교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여러분, 누구 얘기가 맞습니까? 잘 모르겠죠? 교회의 공적인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육신에 연약하다는 핑계 때문에 거룩한 소명을 배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을 그리스도인으로 부정한 건 아니었지만 공적 직무를 수행할 팀원으로서는 부족함이 있다고 바울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바나바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바나바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의 조카를 데려가는 것을 결정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보다는 교회의 공적 직분이 가볍게 취급되는 것은 장차 교회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일에 현명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어서 바울이 나중에 마가 요한을 기꺼이 용납하고 함께 사역에 참여하고 그를 신임하여서 골로새 교회 목회자로 파송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그 결정, 나는 내 결정 죽을 때까지 못 바꾼다. 여러분, 우리 적어도 그렇게는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배워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소망을 봅니다. 교회,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수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되었던 바나바와 바울마저도 피차심이 다투어 갈랐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만 되면 교회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 바울의 태도, 그 이후에 바나바의 태도, 그리고 자신들을 지도해 줄 선배들에 대하여 기꺼이 순복하고 따랐던 마가 요한의 성숙함, 그리고 베드로도 그를 아껴주었던 그런 마음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한 명의 탁월한 사역자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영원한 결별이나 분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의견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과 영원히 결별하는 것은 적어도 오늘 사도행전 15장이 주는 교훈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의견이 맞지 않고 한 팀으로 일하는 것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부담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 지도자들이 내린 어떤 결정에 대해서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꼭 저렇게까지 결정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마침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역자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좋지 못한 결정을 내릴 때도 있고,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내린 어떤 결정에 대해서 성도들이 왜 저렇게 결정을 했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장중에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갈등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갈등의 상황을 잘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개의 사역팀으로 일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의 불완전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의 어떤 결정에 대하여 누가의 저술 의도처럼 누가 맞느냐 틀리냐 이런 얘기하는 것은 이 본문에 전혀 어울리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굳이 얘기하려면 좀 더 지켜봐라, 좀 더 지켜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와 다른 어떤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갈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등과 의견 충돌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을 여전히 존경하고 아끼고 여전히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태도를 가지는 부초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그러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심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우리 한심하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심하다 할 때 한자가 추울 한자입니다. 한심하다는 마음이 추울 한자, 마음 심자라고 합니다. 마음이 추운 거죠. 마음이 추우니까 이게 따뜻하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의 결정이나 행동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어떻게 해요? 한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마음 심자. 마음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할 텐데 이로 한번 따랐다. 피차 뜨겁게 사랑할지니라. 결코 한심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마음이 차가워서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한심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용납하며 또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진짜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통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피차 심히 다툰 본문을 다루었습니다. 정말 두 사람이